여러분 성지순례를 성지순례는 아니죠. 그게 어떻게 말하면. 근데 요즘에 성지순례라고 이름을 붙여서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성지순례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미 갔다 온 분들이 가니까 고생만 하더라 막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생을 하죠.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힘든 길도 아니에요. 근데 갔다 오신 분이 너무 힘들고 뭐 몸살 나고 막 그런 일을 하니까 다음부터 몸 관리 일인갑다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물론 예배도 드리고 헌신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데, 성지순례하면서 눈이 열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감사하게도 한 젊은 나이인데 한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2번 정도 갔다 올 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모레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와봤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40년 설교했는데 거짓말로 설교를 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성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곳에 가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석을 보고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사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어떤 분은 거짓말을 좀 보탠 것 같아요. 자기는 3년치 설교를 여기서 얻어간다. 제가 아무리 봐도 3년치 설교는 얻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보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 선교를 간다, 어디 워싱턴이나 어디를 간다, 엄청난 큰 혜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저는 귀로 들었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1등 대학이 어딘가 아십니까? 1등 대학 어디예요? 우리가 자주 잘 아는 하버드는 2등으로 밀려났어요. 옥스퍼드라고 영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2등이 하버드, 3등이 어디냐? 캠브리지라는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성민이랑 정민이랑 한번 같이 갔던데 본인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왜냐? 지나쳐 온 그 대학이 명문대학인 거는 알았으나 지금은 그 대학이 세계 3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다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눈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바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가르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도 데리고 다니면서 입체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랴죠. 빌립보 가이사랴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요. 어떻게 성지순례하냐면 이스라엘을 깁니다. 근데 제가 도착한 거는 예루살렘이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엄청 밑에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제가 갔을 때 성지순례의 일정이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떠냐면 여러분이 듣던 광야 아닙니다. 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막 시내까지 내려가는데 여기보다 물살이 더 세요. 우리 옆에 이 하천보다. 그리고 그 하천 옆에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엄청 예쁘게 나무가 푸릇푸릇합니다. 그리고 그 물살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호수는 아닌데 호수보다 작은 큰 연못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연못에 물살이 휙 돌잖아요. 그 밑에 엄청 대형 물고기들이 휙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에 막 척박하기도 척박해요. 근데 제가 본 빌립보 가이사랴는 척박한 땅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물도 풍족하고 고기도 많고 풀도 푸르르고 막 그런 경치가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한 48km를 가야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만 사역하시면 되는데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를 억지로 끌고 가서 하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빌립보 가이사랴만 보면 살기 좋은 도시예요.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그 마을을 딱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상 문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절벽에 뭐 불상 같은 거 새겨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그런 거 더 많고 그런 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상을 막 새겨가지고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쪽 절벽 바위는 잘 아끼는가 봐요. 그렇게 계속 신들을 막 여러 개 새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판신이 있거든요. 그 판신은 어떠냐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염소예요. 그 신이 상징하고 뭐 전공이죠. 전공이 뭐냐면 다산, 풍요,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왜 빌립보 가이사랴냐면 헤롯 안티바스 형제 안티바스 생각나십니까? 헤롯 안티바스 여러분 반복해서만 생각나실 텐데 헤롯 안티바스가 개잖아요. 침례 요한 보고 잘랐던 그 헤롯 안티바스 형제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그 도시를 선물로 바치는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지역에 갔을 때 제단이 있어요. 엄청나게 한 느낌이 제사 지낼 만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거의 유족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간 데서는 안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그곳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까지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를 물어보세요. 이 우상이 천지고 풍요 다산을 싣는 이 지역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고 뜻밖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부성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왜 아부성이 있냐면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죽었던 사람이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하면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사역하던 그 시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 요한 죽었잖아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막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고 회개도 막 강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라 그러면 침례 요한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역을 한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을 막 행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 그러한 사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막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하고 엘리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받느냐 말이에요. 못 받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봐야지. 예수님은 침례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로 바라보면 그게 구원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능력을 해가시고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를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돼요. 만약에 침례 요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엘리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레미야로 구원 받을 수 있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복음이신 그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그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 낫는다. 병이야 낫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되어진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복음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해지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질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이 많아지는가.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한 이야기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귀한 메시지예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다 했다라고 해보세요.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해놓고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실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기초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합니까? 그거는 강조하지 않고 성령사역 강조하고 뭐 재정사역 또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치유사역 그거 큰일 납니다. 자기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목적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역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끌어모아봤자 그거는 헛일이다.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는데 누가 와봤자 내가 맹인이면 내 따라오는 사람들 같이 이 망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혜 중에 지혜고 보아 중에 보아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보아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듣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말씀에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톤이 어떤 것 같아요? 졸리는 톤이겠어요? 화난 톤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 침례 요한, 예레미야, 뭐 엘리야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데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다. 이 말의 뜻은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계시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면 믿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 받는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네. 얼렁뚱땅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계속 불신앙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구약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다. 신약은 그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구약에서 이 두꺼운 글을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어졌다. 어마어마한 그 성취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주로 3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3직분. 구약 성경에서 3직분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거 3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3직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해 나가실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간단하게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전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게 되었다. 왜냐? 사망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사탄이 왕노릇하였으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람들은 뭐하였다라는 말이 되냐면 종노릇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깨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왕이 되어질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게 살게 왕노릇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완성을 하셨고 지금 지속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과 이 땅에 사망이 퍼졌어요. 결국 죽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생명의 법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다. 우리 가운데 죄와 저주의 권세가 임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셨다. 죄를 깎는 역할을, 죄를 사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다 보장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야. 사단의 권세 다 꺾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사망과 죄와 권세에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한국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빌립보 가이사랴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복음이 없는 땅,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는 땅, 우상이 천지인 땅.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신지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본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밝히지 말라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이신지 밝히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땅, 우상숭배가 천지난만한 그 땅에 제자들을 끌고 오셔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고백은 아니죠. 그리고 누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가지고 치유하시면 됐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그 집을 방문하시죠. 나사로 집에 가면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베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마르다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시니 분명히 마르다가 고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을 한 번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책에는 그러한 말 대꾸가 없어요.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나는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형식적으로 고백을 한 거죠. 입으로만 고백을 한 거죠. 그 영혼이 마음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목사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사실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형편 좋아지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여기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노릇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다음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왕노릇 한다 그랬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그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혹시 본연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니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삐까뻔쩍한데 삐까뻔쩍해도 그 사람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런 쪽으로 기도하고 몰고 가서 계속 낙담을 할 만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응답 안 낙담한 기도를 하고 일단 있지 않습니까? 낙담 안 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교회 세워나가시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가정을 회복해 하시면 너무나도, 아니 낙담 안 할 기도가 그렇게 많은데 이때까지 배운 기도가 뭐냐면 낙담할 기도밖에 안 배웠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이 다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포지션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에서, 마귀의 종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포지션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포지션을 잡는 부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 되지는 않죠. 담임 목사가 서리 집사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담임 목사의 포지션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리 집사가 난 담임 목사처럼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 사람도 포지션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찬민이가 내년에 신학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나 신학할 거야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너 신학해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 신학할 거예요. 아직 신학을 안 했잖아. 안 했는데 나 하나님의 종 될 사람이라 이렇게 대우하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내 이제부터 담임 목사 할 거라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웃으면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만을 하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통 안에서도 그래요. 오전에 전통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가 전통에 쩌들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 장로처럼 하는 거죠. 목사가 전통에 쩌들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목사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정말로 내가 감당하는 사역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전통에 쩌들려져 있으면 내가 권사인데 권사가 뭔데? 권사가 뭔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나의 신앙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을 담아서 하면 그 직분이 엄청나게 귀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포지션을 제대로 잡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마귀 새끼처럼 기도를 하고 하니 포지션은 잘못 잡은 거예요. 포지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잡으세요. 그리고 포지션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잡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교만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너무 쭈글쭈글하게 살아서 그래요. 조금 길을 펴고 이게 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포지션을 좀 제대로 수정을 하고 기도 제목도 될 것 같은 기도를 좀 하세요. 응답하던 기도를 이미 하세요. 안 되는 기도하고 원망불평, 뭐 때에 따라서는 원망불평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낙담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과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언약의 성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성취가 돼놓고 언약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끝났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삶이 받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어떤 축복을 주냐면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이 교회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 고백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의 열쇠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도의 한계를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경제에 문제가 이거 해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 이거 해주세요. 내 직장의 문제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말고 없어. 기도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을 수가 있는데 이따맣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따만 기도는 딱히 말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에서 광야로 지나갈 때 그 따라오는 200만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을 안 믿어서 원망불평해가지고 우리 모세님께서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목적은 뭡니까? 고난의 자리기도 합니다. 약속 생각하기 따라서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 돌았으니 결국엔 자기네들 잘못 아닙니까? 40년 돌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안 굶긴다니까. 근데 본인들은 굶어 죽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라니까. 포지션이 잘못되었다. 포지션이 노예의 포지션이다. 아니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노예의 해방이 됐는데 왜 자꾸 노예 생활하는 포지션을 자꾸 나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은 포지션을 바꿔야 됩니다.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포지션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 음부의 권세, 우리가 이때까지 고난당하고 살았던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늘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할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기도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핍박당하거나 자기들이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감옥에 끌려가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으면 뭐 지옥에 갈까? 뭐 그렇게 보험용으로 예수를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생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회자가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시대에는 집사도 목회자처럼, 평신도도 목회자, 장로는 원래 목회자입니다. 거기에 더 이야기할 때 보면
목회자처럼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루셨는데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땅에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딱히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다 하신다. 여러분 그게 체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사회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가 자꾸 그거를 구해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였다면 지금은 바꾸세요. 지금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책과 그런 경제적인 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